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의 더 큰 감사와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 주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예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떠나 갈릴리로 오십니다.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곳이죠. 그리고 갈릴리로 오시기 직전 말씀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도 하세요. 44절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진짜 갈릴리로 오니까 예수님의 인기가 하나도 없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갈릴리로 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고 영접하고 막 환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잘못하셨을 걸까요? 예수님의 말씀과는 달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려고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까? 사실 갈릴리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일들을 다 미리 들었습니다. 45절 말씀 볼까요? 45절 말씀. 요한복음 4장 45절 말씀입니다.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아멘. 명절 기간 중에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시죠. 말씀을 선포하시고 여러 표적들을 일으키십니다. 사람들이 소문이 납니다. 새로운 선지자가 나타났다고, 또 메시아가 나타났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서로 전파하는 거죠. 명절이 끝나자 고향으로 다 돌아가고 그들로 인해 예수님의 소문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나간 것이죠. 갈릴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보고 들은 것들을 고향에 와서 사람들에게 전한 것이죠. 예수님의 입소문이 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신 인들을 보았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신다는 소문을 듣자 예수님을 보기 위해 사람들이 다 몰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몰려온 사람들은 무엇을 보려고 왔습니까? 그저 예수님을 보려고 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려고 온 것이죠.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에는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나 또 그가 전하시는 복된 소식들, 영생의 진리에는 관심이 없고요. 그저 우리 마을, 갈릴리에서는 어떤 기적을 일으키실 것인가, 그러한 눈에 보이는 것들에 그것을 보면서 관심을 가지고 기대하면서 찾아온 것이죠. 그리고요,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로 오시기 전에 어디를 통과하며 오셨나요?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고 오셨죠.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사마리아에서 예수님께서 특별한 이적을 일으키신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저 누구를 만나셨죠? 한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한 여인을 만나셨죠. 뜨거운 정오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이 물가에 물을 기르러 온 한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어떻게 됩니까?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은 여인은 마을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죠? 마을, 그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됩니다. 오늘로 말하면 부흥의 역사가 그 사마리아 지역에 나타나게 된 것이죠. 메시아를 만난 그 여인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이 그곳에서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없다는 거죠. 그렇죠? 병을 고치거나 또 죽은 자를 살리거나 그런 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한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갈릴리 지역에는요, 예수님의 이적들이 소문이 나서 예수님의 인기가 확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지역은요, 그냥 한 여인만을 만나신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의 고향이죠. 갈릴리 오늘 말씀은 가나입니다. 가나는 너무나도 잘 아는 동네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기적을 일으키신 곳이죠.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서 잔치가 망치게 되었을 때 물로 최고의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 바로 갈릴리 가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곳에서는 예수님이 높임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무슨 차이일까요?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차이.
가나와 사마리아의 차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을 가진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삶의 변화와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으로 보이는 기적과 이적만을 바라고 쫓았던 갈릴리 가나 지역의 사람들은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을 믿는 건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보이는 것을 믿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것을 가집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에는 소망의 눈이 필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실 그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바라고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그러한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행하심의 능력을 직접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때에 그 증거를 실상으로 실제로 우리에게 체험하게끔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고 구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요, 예수님 앞에 한 남자가 찾아오죠. 왕의 신하입니다. 높은 사람이죠. 이 왕의 신하는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자신의 죽어가는 아들을 고쳐달라는 그러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데요, 가버나움에서 왔습니다.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는 약 35km에서 40km. 사실 저 짧은 거리는 아닙니다. 먼 거리죠. 하루 길을 걸어서 왔습니다. 귀족인 왕의 신하가 예수님 천민 목수 아닙니까?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하는 것이죠. 부탁하는 것입니다. 부하를 보낼 수 있고 종을 보낼 수 있으나 직접 찾아와 간절하게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 방법으로 의사도 찾아가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아들을 살리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패했죠. 마지막 희망을 품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 왕의 신하는요,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아들이 병고침을 받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아들에게 찾아와 손을 얹어 기도해 주시고 그 아들의 병이 낫기를,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죽어가는 아이가 살아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나요? 오늘 48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 아이를 살려달라는 간절한 부르짖음에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50절에 말씀합니다. 재차 애원하는 왕의 신하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미 병은,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은요, 어떻게 됐어요? 고쳐졌다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으로 고쳐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그것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죠. 40km 떨어진 자신의 집에 있는 그 아이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할렐루야. 이 왕의 신하는요, 뭐가 있었습니까? 믿음이 있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그냥 자신의 아들의 병을 고침을 위하여서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는 뭐가 생겼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믿고 자신이 사는 가버나움, 죽어가는 아들이 있던 자신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그의 종들로부터 아들의 생존 소식, 병이 나았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 사건으로 인해 자신을 비롯해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요한은 이 일이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 모르겠어요. 40km니까 정말로 긴 거리죠.
밤이 새서라도 걸어갔을 것입니다. 아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최대한 빨리 집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이 어떻습니까? 그 가는 그 여정이 어떠한 길이 되어야 됩니까? 믿음의 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아들이 살아났다는 믿음만을 가지고 걸어가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그 믿음이 살아났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어찌됐든 끌고 갔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닙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그 한마디의 말씀만을 믿고 가버나움 집으로 가는 것이죠. 오늘날이야 뭐 핸드폰으로 전화하거나 해야 됐지만 당시에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 그냥 자기가 직접 돌아가서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왕의 신하는 맨 처음 어땠다고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길 바랬어요. 어떤 기적이요? 이렇게 손을 얹어 기도하든지 아니면 병마를 물리치시든지. 그런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왕의 신하에게 눈에 보이는 기적이 아니라 뭐를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면 된다는 믿음을 요구하시고 그 믿음을 이 왕의 신하에게 심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가 맨 처음 예수님을 찾아간 것은 예수님을 믿어서도 아니고 사모해서도 아닙니다. 그저 뭘 가지고 왔습니까? 삶의 문제를 가지고 찾아가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뭘 주셨습니까? 믿음을 주셨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귀한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마리아에서는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단지 말씀만 전했는데 말씀을 받아들이고 삶이 변해서 그 삶을 마을 가운데 들어가서 그 말씀을 전한 부흥을 일으킨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처음에는요, 이 왕의 신하 말씀을 기대하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을 믿고 가더니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나아갔을 때 기적을 경험하고 또 구원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이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이 사마리아 여인과 이 왕의 신하가 경험을 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위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요한의 말한 말씀이 바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은 창조의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자신을 드러내셨고 언제까지요? 지금도요, 영원까지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것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믿음이 회복되고 성장해야 되고요, 말씀을 통해 그 진리를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목길목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그런데 그들의 관심은 어디 있었다고요? 주님께서 전하시는 생명의 말씀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저 문제의 해결만을 바랬습니다. 육신의 문제, 현실의 문제, 시대의 문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저 기적만을 바라고 몰려들었다는 것이죠. 그런 기적이 언제 일어날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이 행하실지.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는 우리 중에도 갈릴리 사람처럼 기적과 이사만을 구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은 없습니까? 물론 육신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구했을 때 극적으로 해결되는 역사 분명 바라고 구하고 응답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지만요, 그러나 기적을 보여주시는 문제의 해결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왕의 신하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져서 어떻게 됐다고요?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그가 구원받았고 더 나아가 그의 가정이 구원받았다니까요. 온 세대가 구하는 표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러한 귀한 복을 얻었습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 안에서 소망을 찾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믿게 되면 첫째로 문제가 해결됩니다. 오늘 왕의 신하는요, 분명히 기적을 보지 않았음에도, 눈으로 보지 않았음에도
믿음만으로도 문제가 해결되는 그러한 귀한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갔을 때 문제의 해결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강력한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강력한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길을 열어주십니다. 막힌 것들이 무너집니다. 병이 치료됩니다. 자녀들의 삶 가운데 기적과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도의 응답, 바로 우리가 믿음을 드릴 때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또한 말씀을 믿게 되면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 예가 무엇입니까? 오늘 왕의 신하입니다. 왕의 신하가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아들이 치유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 왕의 신하와 그의 집안이 뭘 받았다고요?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왕의 신하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들이 나은 것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가족들에게 전했을까요? 안 전했을까요? 당연히 전했을 것입니다. 당연히 전했을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예수님은요,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53절에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가정이 믿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2절에 말씀하시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뭘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내 아들이 저절로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구원은요, 개인적인 거예요. 그런데 왜 내가 믿으면 내 가정이 구원받고 내 자녀가 구원받을까요? 진짜로 믿으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주님을 영접한 그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전하지 않고는 참을 수가 없었죠. 그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이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39절에 보면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은지라. 41절에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 대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한 여인뿐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을 구원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요. 오늘 또 말씀합니다. 왕의 신하 집으로 돌아가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을 수가 없습니다. 아들이 살았습니다. 기적을 경험했죠. 그런데 이 기적은 무엇입니까? 보지 않고 경험한 기적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진 이 왕의 신하는요, 자녀들에게 또 식구들에게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기도 응답의 역사, 문제 해결이 절대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끝이 아닙니다. 왜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뿐만 아니라 왜 나를 기도하게 하시고 왜 나에게 이러한 기도 응답을 주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두 가지를 꼭 경험해야 됩니다. 나를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 나에게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하게 하시는,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주님을 발견하는 이 새벽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 응답은 절대 끝이 아닙니다.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 나의 믿음을 드리시고 말씀의 순종을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가양 가족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복된 감사 예물로, 작정 예물로 주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묵장 예물로, 또 번제 예물로도 주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이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또 우리가 입술을 열어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기도 응답을 주시는 것 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요 뜻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말씀을 믿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왕의 신하처럼 그 말씀을 믿고 가더라. 하나님, 그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기적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짐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의 신하의 가정을 구원케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단지 아들을 고치는 그 한 가지 기적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고 깨닫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도를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계획하심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단지 기도 응답을 받았다 기도를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더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바라고 구하고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일 때 그 기도의 응답, 그 증거를 증거로 체험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전에 나올 때 감사의 물로 또 목적 예물로 번제 예물로 예물 드렸습니다. 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예물이 쓰는 곳곳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 담아 드렸사오니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도 믿음으로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문제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기도의 제목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의 응답의 역사로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귀한 자녀들,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자녀들이 있습니까? 우리 자손들 가운데 아직까지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으로, 내가 전한 복음으로 우리 귀한 자녀들, 자손들, 모든 우리들의 식구가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혼들 구원을 이루어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가족 중에 또한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육신의 질고로 신음하며 아버지 고통 가운데 있는 안타까운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간구한 우리들의 모든 중보의 기도 들으시고 속히 회복되며 하나님 다시금 생명 살아남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고 주님 손잡고 주님과 동행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오늘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새벽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응답, 기도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의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교회,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담임 목사님 위해 함께 중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 후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